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 곧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잘 알려진 사실이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죽는 것은 수명을 다해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죽는 것은 그만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 중에서 희망을 찾아서 절망을 빠져나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 중에 절망에 빠져 있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남자입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나름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여자이고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또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2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병에 들었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그 누구의 죽음보다 부모에게는 큰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 장례식장에 가지만 가장 처절하게 울고 가장 슬픈 장례식은 바로 아이의 장례식입니다. 아마도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며 우는 그 부모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슬픔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남자는 아픈 자신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는 사이에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딸이 죽었으니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이로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살아있을 때 의사를 부르고 치료를 하는 것이지 죽으면 의사도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이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물러가라고 하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초상집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초상집에 흐르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순식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 끝났다라고 포기했다면 그는 딸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절망이 오면 그 절망에 그냥 묻혀 있게 되죠. 그 절망 속에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죠. 그냥 그 절망에 그냥 묻혀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고 예수님의 치료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장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또 다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혈루병은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12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여자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이 일찍 시작되었다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혼 후에 걸렸다 하여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고 아마도 이혼을 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는 여자가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피는 부정한 거예요. 여자가 피를 흘렸으면 부정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앉는 의자도 부정한 의자가 돼버리고 그 여자가 잠을 잘 때 덮고 잤던 이불도 부정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빨아야 했던 것이죠. 이 여자랑 접촉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병균 취급하겠죠. 우리가 옛날 한번 생각하면 오래된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초창기 때 누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땠습니까? 다들 원망하는 시선이었고 막 혐오하는 시선이었고 멀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짧게 갔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런 시선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기만 해도 그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다 멀리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봤을 겁니다. 막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왜 돌아다녀?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돌아다녀서 부정하게 돌아다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선을 12년 동안 받았던 것이죠. 나병과 마찬가지로 이 병으로 인해서 여자로서의 행복한 삶도 사라지고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도 사라지고 존엄성도 사라지고 만 거예요. 이 여자는 이 병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병균, 전염병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의 의술이 지금이랑 같지 않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마취라는 것도 없었을 텐데. 의학적 지식도 의료기구도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병만 악화되고 낫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냐고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병든 12년은 이 여자에게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병은 더욱더 악화되고 재산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예수님, 문둥병도 고쳐주셨다는 예수님,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고쳐주실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가자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청했지만 이 여자는 감히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이 말도 못한 거죠. 다른 병자들은 자신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도 했는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예수님의 거독감만 이렇게 만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병이 부정한 병이라서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병입니다. 나 이런 병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앞을 못 봅니다.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난리칠 거고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에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이렇게 밀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치유의 변화와 또 자신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죄책감에 예수님의 눈을 보기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건강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그냥 가셨다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 여인은 낫죠. 병이 낫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냥 갔다라면 이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부정한 상태의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 내가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다라는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또 몸은 낫지만 또 그 마음을 또 숨기고 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병나음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몸도 나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속에 짊어질 뻔했던 그 마음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있던 이 여인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의 고통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은 더 큰 고통이 되어서 그녀를 절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의사가 나를 고쳐주겠지 희망을 갖고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절망밖에 없었던 거죠. 안 됐구나. 또 저기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의사의 찾아가는 동안 내가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찾아갔지만 결국 거기서 얻은 건 또 다른 절망이었습니다. 실패했구나. 그걸 12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야이로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초상집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니까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은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절망의 순간은 오죠. 누구나 아차 싶은 순간은 오고 누구나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을 만나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 끝났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벌써 당신의 딸은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어. 라고 말해도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예수님, 우리 딸이 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라고 믿었던 야이로의 믿음. 내 딸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그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 꼭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꼭 가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죠. 또 예수님을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어쩌면 막연한 믿음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의 믿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에 대해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불신에서 옵니다. 아무도 이 절망에서 나를
구해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이런 불신, 믿지 못함에 의해서 절망이 오는 것이죠. 정말로 캄캄한 죽음과 같은 절망은 믿음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혈루증 여인처럼 병들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야이로처럼 자식의 죽음과 같은 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살아도 살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이 절망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내고 죽음이 아니라 승리를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흐름을 바꾸고 어떻게 이들의 입술에 희망을, 이들의 입술에 긍정을, 이들의 입술에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네가 고생하면 부자 될 거야. 네가 고생하면 네가 나중에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이런 식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셨고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이라는 벌레, 게으름이라는 벌레에 썩어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